할렐루야, 평안하셨죠? 꿈 내 마음의 거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꿈을 통해 본 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는가? 꿈과 영의 세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시대에는 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 전통의 뿌리이기 때문이죠. 꿈은 창조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역사를 헤쳐나가기 위해 슬기와 독창성이 남달리 필요했던 히브리 예언자들과 민족 지도자들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은 삶 속에서 꿈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꿈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었을까요? 또 구약에서 꿈 해석의 전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구약 성서에서 꿈과 환상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꿈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한 기술, 문화 속에 파묻혀 살고 있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 또는 직관 같은 내적인 경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8장에 나타난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새롭게 이해하면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꿈과 환상을 통해 전달되는 영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는 야곱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까지는 야곱이 꿈을 꾸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꿈은 어떠한 때 꿉니까? 어렵고 힘들 때 꾸게 됩니다. 영적인 꿈은 바로 그때 꾸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은 야곱이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꿈을 꾸었죠.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땅에 닿고 천사들이 그것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은 야곱이 꿈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진실로 이곳이 야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말하였고 그곳의 이름을 또한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꿈속에 천사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꿈을 통해 알게 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것이며 그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야곱은 꿈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꿈에 대한 반응은 가지고 그가 꿈을 올바로 이해했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꿈에서 깨어날 때 마음에 커다란 감동을 느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과 그가 잠들었던 곳이 성스러운 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땅은 하늘로 올라가는 문으로서 거룩한 에너지가 감도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땅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임을 깨달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한 후에
현대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몇 가지 중요한 꿈의 과제, 즉 꿈에 대한 반응으로서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들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신성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야훼에 대한 약속은 조건을 걸고 있다는 점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꿈을 그냥 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것이죠. 그는 꿈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과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훼가 자기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야만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끝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야곱의 이와 같은 반응, 야곱의 꿈을 통한 이와 같은 반응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대해 야곱은 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내세워 그 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야훼가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켰을 때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꿈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꿈은 좋은 꿈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그 꿈을 꼭 내 삶에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꿈을 아무것도 아닌 양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꿈을 꾸어도 그 꿈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꿈은 좋지 않은 꿈 꿨다고 그 꿈에 꿀려서 하루 종일 마음이 산만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야곱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고리고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속했던 장자권의 축복을 훔쳐 달아나는 단순한 도망꾼이 아니었다. 야훼와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선택받은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한 그는 장차 온 땅에 퍼져 번성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중대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바로 베델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꿈을 통해 대화하고 있습니까? 저의 경우도 처음에는 꿈을 꾸었을 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어느 정도 해석할 정도가 되어도 그 꿈을 다룰 줄 몰라서 해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꿈을 보는 눈을 바꾸어야 합니다. 요셉이 꿈에 대해서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꿈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꿈이 내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한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앞으로 대화하고 나가면 어떨까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